오늘은 구원의 핵심 원리를 깨달으라. 구원의 핵심 원리를 깨달으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보통 이 말씀은 이제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상고를 하게 되는데, 앞부분은 그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영생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한 가지 상고하고, 또 뒷부분은 내 이웃이 누굽니까? 하고 다시 물으니까 이웃은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이다 라는 대답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쪽은 주제가 영생인 것 같고, 한쪽은 또 이웃 사랑, 자비를 베풀어라 하는 것 같이 이제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 본문은 사실 하나의 본문이에요. 한 율법 교사와 예수님의 대화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를 한 가지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주제가 뭐냐? 그는 그 율법 교사의 생각이 그런 게 없어요. 이 사람은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계속 물어볼 뿐입니다. 자기에게 있어요. 자기에게. 내가 이 정도 똑똑합니다. 예수님도 나하고 견져서 어느 정도인지를 한번 테스트 해보고 싶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별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를 이용하신 예수님이 여기서 주고자 하시는 말씀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질문을 하시면서 결국 하고 싶으신 그 뜻을 밝히시는데, 그 뜻이 뭐냐? 구원에 있는 거예요. 구원. 율법 교사는 자기 실력 과시하려고 그러지만 예수님은 너도 구원이 필요한 존재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겸손하게 예수 앞에 무릎 꿇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바로 당신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고 고백하기를 원하는 거지 다른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 이 내용이 전부 함축돼서 깨달아야 될 것이 구원의 핵심 원리,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다, 그 말에. 그래야 이 내용이 확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선한 사마리아인 얘기만 자꾸 하잖아요. 이웃에 대해서 자비를 베풀어야 된다. 그것이 핵심이 아니에요. 100번 베풀어도 구원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간 턱걸이를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근본의 그 핵심 원리를 여기서 깨달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세 가지로 예수님은 점점 더 깊이 있게 구원의 핵심을 가르쳐 주셨어요. 첫째, 25절에 보면 구원의 목표는 영생이다. 이거 예수님이 시작하신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 율법 교사가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가 이 영생의 문제를 꺼낸 거는 정말 영생하고 싶어서가 아니었어요. 자기 실력을, 제가 이 정도 성경을 깊이 알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과시하고 싶어서 예수님을 테스트하려고, 제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탁 이용해서 진짜 영생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받아들이시고 그 주제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왜 받으려고 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영생 얻으려고 구원 받는 거예요.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영생은 이 땅에 없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나라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예수님의 초점은 저 하늘의 영생을 초점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 사람은 땅에서 자기의 실력이 그 정도까지 알고 있는 실력이라는 것을 예수님 앞에 자랑하고 싶은 것뿐이에요. 영생을 알면 뭐예요? 그것이 목표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것이 목표인 것을 방향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성경을 우리가 들어가 보면 영생이라는 단어는 창세기 3장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창조되자마자 영생 얘기가 나오는 게 뭐냐면 바로 영생이 목표지 창조가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생이 있는 거지 이 땅에 창조물은 없어지는 거예요. 계시록 가보세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져서 거기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바로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을 주시고 거기에 들어가서 영생과를 먹잖아요. 창세기 3장에 바로 그 영생과를 줬는데도 안 먹어가지고 그것이 구룹에 의해서 길이 막혀버리고 불칼에 의해서 도저히 영생과를 먹을 수 없게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오늘 이 얘기를 율법 교사가 꺼냈어도 진짜 예수님이 하고 싶은 얘기는 영생이에요. 성경에 영생이라는 단어가 51번, 51번 영생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구약 성경에 4번밖에 안 나와요. 창세기 3장에, 시편 133편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셨나니 바로 영생을 받는 자가 복이 있는 자다. 영생이 목표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서에 2번 영생이 나오는데 12장에 가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땅의 띠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서 영생을 받는 자들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미 구약에도 죽은 자가 부활해서 영생을 얻을 자가 있고 영원히 부끄러움 당할 자가 있고 이렇게 천국과 지옥이 이미 다니엘 시대에도 계시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생의 목표라는 것은 신약에서만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 시작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싹 핵심을 모아서 요한복음에 이 영생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51번의 영생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31번을 혼자서 영생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요한복음에 들어가면 3장부터 계속 믿는 자는 영생, 믿는 자는 영생, 믿는 자는 영생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생이 목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26절로 넘어가 보면 구원의 진리는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영생만 물어봤어요. 어떻게 해야 무엇을 하여 영생 얻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초점을 딱 어디로 맞췄어요? 성경에다 맞췄어요. 그래, 네가 율법 교사라면 성경 잘할 텐데 그 성경에 계시되어 있는 그 방법이 뭐냐 물어본 거예요. 네가 율법을 잘 아는데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더냐? 네가 율법 안에서 영생을 아는 대로 얘기해봐라. 그런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결국 영생 얻는 방법은 성경에 있다는 거잖아요. 네가 구약의 박사니까 한번 구약 성경의 그 영생을 얻는 핵심이 뭔지 한번 말해봐. 그런 거라고요. 그때 이 사람이 딱 대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칭찬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성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율법 교사가 좋은 몫을 받은 사람이에요. 성경 연구가로서 좋은 몫을 받았어요. 다만 그걸 자기 자랑으로 이용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영생에 대해서 그는 자기가 뭔가를 행해야만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왜? 바로 구약은 항상 구원은 자기가 행동하는 데 있다고 가르쳐줬거든요. 그래서 계명을 다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이걸 가지고 구약은 구원과 멸망이 가려지는 거예요.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만 이 사람은 아는 거예요. 영생을.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알아야 되는데 어디까지 알아야 되느냐? 신약까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구약은 반쪽 계시예요. 예수님 오셔서 신약을 주심으로 계시가 완성된 걸 믿으시 바랍니다. 구약과 신약이 한 권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 계획이었어요. 그 어디 그렇게 구약 말고 또 있다고 했느냐? 이미 예레미야서에 보면 내가 새 언약을 세우겠다라고 말씀했잖아요. 33장에. 하나님이 구약의 율법 언약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로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걸 아시니까 내가 새 언약을 줘서 아예 사람의 마음에 심어서 하나님의 영이 너희를 그 진리를 지키도록 이끌어내게 하시겠다고 이렇게 예언을 주시고 그 예언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어 놓은 것이 신약이에요.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율법과 복음이 이제 합해져야 완전 계시가 돼서 그 성경은 구원받는 진리가 되는 거예요. 믿으시 바랍니다. 이것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자꾸 구약만 찾는 사람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또 신약만 자꾸 찾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원리가 바로 창세기부터 계시가 됐다는 이 원줄기를 모르니까 해석을 자꾸 엉뚱하게 하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하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만 제대로 풀어서 구원이 창세기부터 영생이라는 거, 마지막 계시록까지도 그 끝이 목표가 영생이라는 것을 한눈에 알게 되는 거예요. 꼭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구원의 방법이 그럼 뭐냐? 27절부터 37절까지 구원의 방법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구약도 사랑, 신약도 사랑이에요. 율법을 제대로 해석하면 그 율법은 핵심 단어가 하나가 나와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핵심 단어예요. 신약도 결국은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십계명하고 다 하나 다른 게 없어요. 다만 구약의 계명은 우리가 지켜야만 되는 거고 신약의 계명은 깨닫고 순종해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다 지키지 못해도 구원이 보장되는 거예요. 왜? 바로 사랑을 우리는 믿음으로써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행해서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사람은 사랑을 행할 수가 없어요. 본문의 율법 교사가 뭐라고 요약을 했냐면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이 내용이 레위기 19장 18절이에요. 이게 하나님 사랑에 대한 핵심이고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이게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율법 교사가 이렇게 따르르 하고 진리를 알고는 있는데 100% 사랑을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은 구원받죠. 그렇잖아요. 하나님도 진정으로 사랑하고 이웃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 사람 천국에 살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하자가 없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올바르게 알고 있구나. 가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행할 수가 있습니까? 알기만 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이 율법사가 다시 되물었기 때문에 나온 말이에요. 뭐라고? 하나님 사랑을 알겠는데 이웃을 사랑하라 할 때 그 이웃이 도대체 누굽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이웃을 사랑한다는 게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사랑해보질 못한 거예요. 왜 물어본 줄 아세요? 하나님 사랑을 알겠어요. 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사랑이구나 하는 걸 알겠는데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은 뭔지를 모르겠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십계명에도 그랬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해라 그랬는데
그 다음부터는 뭐뭐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이 마음에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 사랑이 뭡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해준 거예요. 강도를 만나서 다 뺏기고 거반 죽게 됐는데 거기에 제사장이 지나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훌륭하고 거룩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살짝 피해서 도망갔어요. 레위인이 지나갔는데 보고 그도 살짝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 하나가 지나가다가 지나치질 않고 불쌍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름과 포도주 가지고 상처를 닦아주고 그 다음에 자기는 내려서 그 말에다가 그 사람 태워가지고 여관까지 데려가고 그리고 여관 주인에게 2데나리온을 더 주면서 내가 어디를 다녀와야 되는데 그때까지 좀 보살펴 달라고, 돈이 더 들었다면 내가 와서 또 지불해 주겠다고, 완전히 그 사람을 살리는 일에 그냥 모든 걸 다 베풀었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거꾸로 물어봐요.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그러니까 대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사장도 레위인도 피해서 갔지만 사마리아 사람, 유대인들이 아주 개무시하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은 그 사람을 진정으로 자비를 베풀었다. 이게 사랑이다라고 예수님이 가르쳐준 거예요. 그 다음에 율법사는 사라져요. 왜? 자기는 그럴 자신이 없으니까. 율법 교사는 제사장과 같고 레위인과 같이 사는 사람이거든요. 괜히 자기 잘난 척 하려고 물어봤다가 스스로 코너에 몰린 거예요. 예수님께 더 이상 질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도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도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하는구나라는 고백밖에는 나올 수가 없어요. 그것을 여기서 끝나잖아요. 예수님은 그의 마음에 이제 질문을 주신 거예요. 그럼 난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해야 나는 영생 얻지? 다시 질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랑을 행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우리는 그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로구나. 할렐루야. 사랑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행할 수가 없어서 할 수 없이 하나님이 대신 우리를 사랑해 주어서 다 그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계속 믿으면 영생, 안 믿으면 멸망이라는 거예요. 그거밖에는 메시지가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깨달으시 바랍니다. 오늘의 이 모든 말씀은 뭐 이웃을 사랑하고 구제하라는데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대신 사랑을 행하고 너희는 그냥 믿기만 하면 돼.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확실히 깨달으시고 영생을 바로 이 방법으로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